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이 명령의 말씀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번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여정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요단강이었다라고 그 요단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참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참 우리로서는 이것을 헤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주의 성령께서 이 기록된 것을 밝히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머리로는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가 참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왜냐? 지금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참 지금 기가 막힌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AI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 머리 가운데는, 이런 인간의 머리 가운데는 순수한 인간의 지혜만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신적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진보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인간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런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거의 가까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비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겨보겠다라고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지만은 결코 비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겨보겠다. 비길 수 없어요. 이 피조물은 결단코 그러지 못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기이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왜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하셨는데, 그래도 이 설계한 이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때를 따라서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신앙의 삶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근원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으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될 것을. 그걸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너는 정령이 알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네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던 자를 자기를 전하는 자로 바꿔놓습니다. 역전시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애굽 땅의 종노릇을 400년 동안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노릇 하게 하는 것만으로 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것이며 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삶의 여정의 도표에 관하여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신앙 여정 가운데서 불신앙한 그것을 따라서 그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 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통하여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을 오늘 가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낼 때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역사를 많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 가운데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하죠. 덜 중요하니까 작게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가는 만큼 따라가야 돼. 참,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핵을 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와에게 명령하고 알게 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 아담에게 보이셨느냐 하면 믿음이란 또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이 믿음을 디자인하셨고 이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계하십니다. 설계하세요. 이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내 직업이 기계 설계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그때에 외웠던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허리리합니다. 그래도 그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또 하나님은 부족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수없이 참아왔고 수없이 이 불신앙과 이 믿음 없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해하고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때와 네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의 때와 뜻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 왕 다섯 연합군들의 그 추격을 하나님이 뿌리쳐서 막았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할렐루야.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라고요? 이삭이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분명히 네에게 상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웃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상을 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상을 받을 만한 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인을 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인은 어느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쳤느냐? 갈 때 우려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떠날 때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기뻐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서야, 어떤 상? 이삭을 받고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참 이 이삭을 얻는 과정도 아브라함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대략 이삭을 얻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서 몇 년 만에 얻었어요? 하나님을 몇 세에 만났어요? 75세에 만났어요. 아들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을 얻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이라는 뭐 정확하게 25년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저튼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예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자로 청량이 됩니까?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그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죠.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고 그 상이 이삭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언약으로 사실상은 하나지만 두 가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언약은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는 이 언약에 대하여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요동치 않는 견고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릴 그 성을 바라면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걸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약속, 또 자손의 약속, 또 임마누엘의 약속. 이 임마누엘은 분명히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이 자손의 약속이고 땅의 약속이 문제입니다. 근데 땅은 아브라함이 네 조상,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이 땅은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자손을 네게 주리라는 이 약속은 그 실상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직접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여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그 능력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졌느냐. 참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 이삭을 바치라.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장난칩니까? 하나님, 줬다가 뺏으면 이망에 솔납니다. 하나님 시사입니까? 하나님 일구이연하십니까?
야, 정말 하나님 째짜네. 그렇게 어렵게 줘놔놓고 그걸 바치라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결코 무시하지 못해.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이 바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이 신앙의 여정이어야만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결단의 믿음이 나오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지나온 그 모든 내 삶의 길을 되돌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야. 야, 정말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그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데리고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낼 줄을 믿고 그는 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라서 칼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의 바탕에 어떤 무엇이 깔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인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자기의 모든 의와 자기의 모든 뜻, 자기의 모든 이론. 오늘 우리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과학적인 것까지 모든 이론과 생각과 뜻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을 때 죽어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론은,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뜻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효용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걸 흔히 우리는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30여 년이 넘도록 이 사역의 일을 하는 이 가운데서 정말 내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지정의와 논리와 이론과 과학적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견고한 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우리의 지정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